오늘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가야 할 목표, 표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배우길 원하는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얘기했고, 또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도 가나안 땅에 가고, 또 자기 가족이나 백성을 그걸로 데려가야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죠. 자나깨나, 우리 자나깨나 그런 말 하죠.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좀 안정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많이 부닥쳤죠. 그래서 왕자로 있다가 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으로 갔지만 환경이 변했어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 항상 나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우리 민족도 가족도 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지.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할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또 그 얘기해봤자 그래? 그러고 말고 외롭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실 거다 믿고 그런 준비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뭘 준비했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를 어떻게 지나면 좋을까? 남들이 생각하면 미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혼자 있고 또 애굽에는 백성이 한 250만 가량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혼자 뭘 하겠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떼를 갖고 이제 이게 한 양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장인이 양을 오래 키워본 사람이니까 그의 지혜를 빌려서 능력에 따라서 1000마리 맡기고 100마리 맡기고 50마리, 10마리 맡겨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을 이끌면 아무리 많은 양도 이끌 수가 있구나.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백성이 장정 60만이고 다 합쳐만 240~50만 되더라도 조직적으로 이끌면 될 것이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언제 비가 많이 와갖고 산이 잠긴다고 저 산 중턱에다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고 있지?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홍수가 내리고 그때 사람이 다 죽을 테니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특별히 모든 지상의 생물의 암수 한 쌍, 식물이나 동물 암수 한 쌍씩 다 태워서 살릴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매달려 사는 거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 삶이. 가족들도 설득해갖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우습죠.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현실이 닥치기 전까지는 남들이 보면 다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생각하며 배를 믿음으로 만드는 거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배를 만들 때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애굽에 갔다가 네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옛날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애굽도 아니고 이 먼 곳에 떨어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양떼를 가지고 이렇게 1000마리씩 이렇게 하고 맡기고 결과를 검토해보고 실험해보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올 거다. 이 부분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만이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전례도 없는 산이 다 잠길 거니 비가 올 줄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120년 동안 약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니까 그 120년을 견딘다는 게 쉽겠어요? 모세도 40년을 견디면서 그걸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아니 저 연습해갖고 그 250만 원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거다. 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 기간이 믿음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유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아니면 뭐 며칠 한 번씩 양떼를 내보낼 때 주여 오늘 이 양떼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잘 조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민족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런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지. 실제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런 준비 기간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는 사람이 적어요. 노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딱 노아와 가족밖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모세밖에 그걸 안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반드시 그걸 올 걸 믿고 그 실상을 믿음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때가 되면 우리 거둘 게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봄이 돼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씨를 골라놨다가 안 먹고 땅에 뿌린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보 같은 짓이. 아니 그 아까운 곡식을 왜 땅에다 버려? 썩으라고. 믿음으로 땅에다 심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날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믿고 해보라. 믿고 해보라.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도 믿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런 오직 한 가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처갓집에서 연습을 했고,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오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가 가로막고,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걸 하나씩 극복해 나가죠. 그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의 재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난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거긴 돼 있는데, 그걸 구약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이나 또는 문제가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있어요. 그럼 이걸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이게 기적이고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그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서 네 백성 데려와라.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그럴 때 이제 그 근거가 아주 오래 430년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예언한 딱 한 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과연 믿을까요? 제가 모세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지금? 그 옛날 얘기를 갖고 와서 400년은 그만두고 4년 전, 40년 전만 무슨 얘기한 걸 얘기해도 뭔 얘기야,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보면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받아 기적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에 체험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은 이것 갖고 내가 믿음을 키우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그 기적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면서 말만 했으면 안 들었을 텐데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시작한 거고 바로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 믿음 갖고 홍해를 건너고 그 믿음 갖고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 믿음 갖고 땅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그 믿음 갖고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어디를 향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얘기한 가나안 땅에 가야지. 갑시다. 갈 거야. 그것이 모세의 앞길을 인도하는 견인줄이랍니다. 끌어당기는 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 보니까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만요. 아주 이 천길 낭떠러리 같은 암벽을 줄 하나를 매달려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이 하나 있어야만 천길 낭떠러리도 꾸역꾸역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 약속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도와줍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를 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것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는데 사람들 중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적은 거죠. 모세 시대에는 딱 모세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 가나안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늘 나오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과연 나는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3끼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밥 3끼 먹고 그렇게만 사는 건지 내가 어디를 우리 가족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돼. 그리고 과거에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걸 다시 붙잡으셔야 돼. 모세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승할 수 있는 제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식도 될 수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어서도 기도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쭉 이렇게 같이 가게 됐죠. 한 사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족이 다 합치면 인척까지 형제
조카들 합치면 또 처가 식구들과 합치면 뭐 50명, 100명이 된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를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간다는 그런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민족을 다 데리고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같은 분은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큰 인물 같아 보이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우리는 잡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 이 애굽의 노예같이 갇혀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줬고 몇 명도 줬고 어떤 기관도 줬고 평생 내가 저기 뭐 고아원도 줬고요, 아니면 장애인도 줬고요, 가난한 사람도 줬고 외국에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도 줬고 우물파기로도 줬고 우리 교회에서 우물파기 그 선교 시작됐죠? 뭐 다른 데 할 데 없다고 그래서 우리 김장님이 소개해갖고 우리 교회 시작한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회가 됐죠.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가족들과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군데씩 물조차 못 먹는 데는 꾸준히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우물을 하나씩 파주자. 그것도 괜찮고 북한이 반드시 이제 이 개방이 되고 이제 통일될 텐데 우리 북한 선교회를 꾸준히 돕자. 기회가 되면 거기 성경 보내기를 하는데 매달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뭐 성경 한 권에도 좋아요. 꾸준히 보내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꾸준히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줄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뭐 많은 그런 이제 성공을 거뒀냐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 중심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건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지시해 주기보다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낚시반에 딱 걸리듯이.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편이 되나를 따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한다고 했다 못하면 시험 된다.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꾸준히 하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아무것도 없이 살만한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줄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과거의 한국 사람들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죠. 옷도 뭐 많고 좋고 싸고 먹는 것도 옛날에 비교할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뭐 옛날 얘기하면 다 싫어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 싸우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밥 3끼를 먹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6명밖에 안 돼요. 16명. 인구의 절반은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도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균 3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또 2050년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가면 미국과 잘 산다. 한 사람당 수익이 8만 달러 될 거라는데 그럼 그때는 도울 것 같아요? 아니지. 옛날에 끊어간 데 없을 때도 돕는 사람 도왔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지금 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또 더 잘 살게 되면 더 많이 돕는 거지.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뭐 큰 인물이다, 뭐 또는 뭐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실 문제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그냥 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를 있을 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돕다가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거고, 광야에 갔을 때도 처녀들, 딸만 5 있는 집에 목동 처녀들이 물 먹이러 왔을 때 양떼를 데리고 거친 남자들이 와서 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먼저 먹이고 막 밀어내는 걸 보고 또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집에 마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거기서 뭘 우리가 얻냐.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은 무슨 자랑거리나 공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뭘 나는 깨달았지? 이런 걸 깨달아요. 모세 같은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 반드시 돕는다. 누군가를 구원한 일에 나는 그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제로 몸으로 봉사를 한다. 뭐 매달 얼마씩 뭐 자기가 커피 한 잔만 해도 요즘에 뭐 비싼 건 돈 많으씩 가더라고. 빵 하나만 해도 뭐 돈 많으씩 가고. 커피하고 빵 한 번 안 먹으면은 요즘 뭐 카페 안 가면 한 달에 2만 원은 어딘가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죠. 커피 한 잔에 빵 하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만 아니라 과연 내 통장에서 그게 매달 빠져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면목이 없잖아요. 뭘 달라고 할 면목이 없는 거지. 이걸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느껴봐야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해야죠. 없는 중에도 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슴이 아파하고 생각하고 감동받으시니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렙도와 가보 같은 경우 자기 먹고 죽을 걸 한 끼밖에 없는데 아들하고 뭐 먹으면 죽는데 그걸 반을 떼서 엘리야를 줬다. 하나님이 눈물이 나죠. 저거 봐라. 저 어려운 것이 저도 어려운데 그걸 떼어서 내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주는구나. 그러니까 3년 6개월 먹고 남을 만한 그런 곡식과 그리고 이제 기름을 주고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잖아요. 기적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고 크게 성공 거둔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모세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출발 자체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사판에 갔는데 매 맞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여자들 목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 민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그 열심, 그 마음, 그 기도,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쓰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있냐 이거야 이게. 이런 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래 너 먹고 살만한데 그 사업 뭐 해서 그렇게 많이 돼갖고 뭐 1년에 100억 벌어서 뭐 하려고. 너 그래 좋은데 취직해서 그래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에 이 견인줄, 우리 가야 될 표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중심을 본다. 사무엘을 보고 너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 중심이 이거 있느냐, 이거든요.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에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무줄이 겉보기엔 똑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고무줄하고 그 없는 고무줄은 외모는 똑같은데 그 중심은 전혀 달라요. 중심에 이 구리선이 들어간 건 쓸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이 없는, 즉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소원이 말하자면 중심에, 그것이 전기가 통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통하고. 그 모세 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안 들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기도까지 들어줘? 홍해가 갈라진다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신다고? 매일 만나가 내린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딱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갖고 오직 그걸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그래서 그런 것. 모세를 보면 그게 나타나요.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근데 우리 기적만 본단 말이에요. 모세의 중심에 이 구리선과 같은 그런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소원과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그런 사업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한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거든요. 마음에.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누가 얘기하면 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같이 이걸 돕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집안이 놀라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3대만 거쳐가면은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중심에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거든. 나머지는 그냥 구리선이 없는 퉁퉁한 고무줄에 불과한데 이 모세의 중심에는 구리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8 형제가 있어요. 다 미끈미끈하게 잘생겼다고. 다윗이 제일 막내니까 좀 어리고 기대가 안 하는 아이인데. 근데 형들은 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시골에서 유목하는 집의 아들들은 뭐 단순하죠, 소원이라는 게. 그냥 아버지한테 어떻게 잘 보여갖고 결혼할 때 양만 한 30만 원 좀 이렇게 받고 또 동네 아가씨를 좀 잘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야지. 요게 전부야. 고무줄이죠, 고무줄. 근데 다윗은 틀리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에 가보니까, 성막에 가보니까 법궤가 없어졌어. 뺏겼는데 저 시골 기레한 여름에 방치가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누가 그거 하나 옮겨놓은 게 없는 거야. 저거 내가 옮겨야지. 이걸 옮길 사람은요, 왕밖에 없어요, 왕.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시킨 게 그거 옮기라고 시킨 거예요. 왕 되자마자 옮겼잖아요. 달라요, 달라. 형들은 고무줄이라면 다윗에게는 그 구리선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같은 또래 뭐 친구나 뭐 동료 만나면 다 똑같죠. 외모는 똑같다고. 그리고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 돼갖고 뭐 건강하고 뭐 또 피부 관리해서 피부도 좋고 돈도 많고 더 큰 집 살 수가 있지.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거지. 그 사람에게 다윗과 모세에게 있었던 나라를 구원하고 이 성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그 성막에 갔다 충격을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성막 있던 병치되어 있던 법궤로 옮겼고 결국은 성막이 천막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좋은 벽돌로 진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말씀 듣고 지금 장착해도 괜찮아요. 이 고무를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고 이 구리선을 집어넣듯이 우리의 삶을 뚫어서 우리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에 돌아가신 이수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우물 파기를 하나 해놓고 가고 싶다 그래갖고 어느 나라 우물 파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새겼더라고 그렇게 어느 교회 안목의 집사가 이렇게 했다고. 돌아가셨어도 기념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뭘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무슨 조금 더 좋은 납골당? 자리? 햇빛 잘 들어오고 높은 잘 보이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양지 바른 데에 땅을 사가지고 묘비, 비석을 좀 비싼 거 세웠다. 그 얼마 지나면 자식들도 안 와봐요. 그러나 그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좀 뭐 과거에 무슨 병 났을 때 잘못해서 장애를 갖고 말도 불편하고 잘 못하셨지만 돌아가실 때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 지금도 아마 아프리카 어디에선가 그분이 파놓은 그 샘에서 물이 지하수가 나와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먹으면서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얼굴은 본인 없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광고도 했지만은 이제 이 TV 같은 걸 보면은 뭐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이런데 막 파리가 다닥다닥 붙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우 불쌍하다. 내가 다 구원할 수 없지만 먹을 물도 없어갖고 그냥 짐승들이 그냥 와서 목욕하는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저런 곳에 정말 1년에 하나씩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 몇 푼 안 된다 그래요. 우물이라도 한번 파주자. 내가 앞으로 20년을 산다면 20개 정도의 우물을 파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걸 전부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지. 다윗이 그런 얘기를 가졌을 때, 마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들하고 형제들하고, 야, 이 녀석, 그게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를 왕시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뭐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 생각 버려.
뭘 네가 무슨 힘 있다고 뭐 민족을 구원해, 너나 구원해.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쓸데없는 생각 갖고 그런 짓 하다가 너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계속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갖고 애들이 그냥 뼈와 가죽이 붙어갖고 그냥 다 죽고 하는 그런 데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같이 전 세계에서 뭐 7번째인가 10번째 잘 살아갖고 뭐 음식이 썩어 나가는 그런 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꾸셔야 돼요. 오늘 바꾸셔야 돼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예요. 바울이 열심히 이제 율법학자니까 모세를 연구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5장에 출애굽을 약속한 말씀 믿었고 바울은 사도행 1장 8장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선교하고 너는 저 이방인 외국가 선교해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어요. 이 선교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걸 다 버린 거예요. 무슨 뭐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뭔 필요가 있어? 귀족이 뭔 필요가 있어? 또 고학력 가말리엘 민원에서 공부했다는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냐? 돈이 다 무슨 필요가 있어? 거리적 다 대소변처럼 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 물론 갈등도 있었어요. 사람인지라 로마 7장에 보면 옛날처럼 살까? 육신의 법에. 그때 참 좋았는데 어디 가도 대우받고. 아니야.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살까? 왔다 갔다. 너무 괴로워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괴로웠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은혜가 되면 괴로울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는데 굳이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쓰고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어려워. 쓸 것 중에 하나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외식 한번 안 하면 요즘 가족들이 가서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뭘 먹으면 돈 10만 원, 20만 원 훌쩍 나갑니다. 그거 한번 안 먹으면 정말 훌륭하게 도울 수가 있어요.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런 걸 버려야지. 우리 외식을 줄이자. 그리고 이것 가지고 돕는 일을 하자.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갈등 사이에서. 그런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기도하고 고향에 가서 말씀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는 안디옥에 시작해갖고 쭉 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 하고 마케도니아 가서 합쳐갖고 7교회를 개척하고 목표는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까지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리고 한 자리에 멈춰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서 뭐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많은 교인을 모아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교회가 될 만하면 다른 사람 물려주고 또 가서 개척하고 자기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듯이 서바나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다. 뿌려놓고 이제 그걸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그걸 기르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또 가고 또 개간해서 또 씨를 뿌리고 계속 가는 거죠. 모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이분은 계속해서 서바나를 향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대라는 거예요. 이분 역시도 유명해져 갖고 대단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형편없이 고생하며 가는
나이 많은 한 노인의 그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디모데 디도를 제자로 붙여가지고 그 일이 계속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에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완성했듯이 우리에게도 그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형편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작해갖고 쭉 예를 들어서 우물파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니까 거기서 또 지금 이렇게 전기가 우리나라는 풍부하죠. 너무 많이 쓸 정도로 그냥 원자력 발전소 있고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다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등잔불도 못 켜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이라고 있잖아요. 태양광. 그래서 낮에 이렇게 햇빛을 놓으면 밤에 그게 이제 충전이 됐다가 몇 시간은 비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걸 보고받는 또 선교가 있더라고. 우물파기가 돈이 힘들면 성경과 함께 저녁에 책 보라고 그래도 한 달이나 아니면 두세 달 하나씩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서 현지에 가서 만들어주고 보급하는 사람도 있으니 고맙잖아요. 거기다 우리 숟가락을 얹듯이 얹어서 그런 일에도 꾸준히 하자 이 말이에요. 목표를 두고 한번 휙 하고 말지 말고 우리 가족은 이걸 한번 해보자. 그 엄마가 아빠가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자식들이 이어서 하고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외모 갖고 안 된다고. 외모라는 건 나이 먹으면 다 늙고 병들고 다 그런 거 노화되고. 세계에서 최고 예뻤다는 여성 탤런트나 배우나 남성들도 늙으니까 별거 없더라고. 다 쭈글쭈글해가지고 덕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늙어도 변함없는 것은 이 사명. 큰 사명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헌금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과부가 이 동전 한 입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너 얼마나 힘든데 그걸 다 바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막 엄청나게 250만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인척들이나 동생들이나 처갓집, 친갓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250만 정도 모세는 구원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에 씨를 뿌리고 다녔는데 개척하고 개간하고 또 뿌리고 저 로마까지 가서 계속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뭘 딱 규정해서 이걸 하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딱 닿는 게 있어요. 그거 잡으세요. 오늘 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잡으라는 거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고무줄이 전기가 안 통하듯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아. 그리고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것도 이 소원과 관련해서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제가 더 물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돕고 싶어요. 저 먹고 밥 3끼 먹고 잠자는 침대는 있는데 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안 주겠습니까? 줘야죠. 준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구했을 때 태양도 멈추고 하늘에서 그냥 우박덩이도 쏟아주고 세상에 맥없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되지. 안 돼. 뭐하러 줘요? 그건 맥없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너 저 성전 첨탑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왜 뛰어내려? 장난으로 뛰어내는데 하나님 받아주나 보자. 아유, 장난으로 하는 걸 누가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받아줘요? 안 되는 거지. 진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모세와 바울이 원래 특별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고 가느냐 모르세우고 가느냐 이 차이지. 오늘 우리는 올해 한 해를 또 살 텐데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돼요. 왜 기적도 없고 특별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냐.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소원이.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냥 그 권사님네는 우물파기를 열심히 돕는다대. 거기 한 달에 하나씩 봐준대.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벌써 10개를 파줬다네.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은 모르지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물 파준 사람들이 천사가 따로 없네요. 얼굴은 모르지만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 꾸러기면서 말이야. 나 좀 중보기도 좀 해줘. 이번에 말이야. 뭐가 좀 잘 되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더 잘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은 불경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코로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복 주는데. 안 된다고 정치꾼들이 요즘에 엉망이라는 동 코로나 때문에 어쨌다는 동. 정치는 항상 엉망해요. 잘한 때가 뭐 있나요? 질병은 한번 가라면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안 올까요? 또 와요. 그런 거 탈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이런 소원이 없는 게 문제인데 문제의 원인을 딴 데 찾으려고 자꾸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중심을 볼 거예요. 가정의 중심을 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볼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과를 많이 거뒀냐마는 상관할 거 없어요. 중심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 바울도 형편이 없었어요. 실제 삶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밖에서 노숙하고 그러나 말거나 그 표대를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가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우리 때 못 이루면 어때요? 모세가 못 이뤘는데 여호수아가 이어봤잖아. 바울이 다 못 이뤘는데 디모데 디도가 이어봤잖아요. 우리 시대 못하면 어때요? 다음 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님 와서 일 거거든. 우리 시대에 못하면 우리 자식들 세대 또 새로운 교인이 나타나서 할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 시작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거예요. 중심에 너 뭐가 있나? 외모만 갖고 그냥 값비싼 화장품에다 그냥 멋진 옷 입고 신발 신고 그냥 거울에서 이렇게 붙여볼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거 없는 거야. 평생 살아도 그냥 열심히 버는데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모자란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나 이 불 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우물팔기를 도와준다든지 북한에 성경을 보내주는데 매달 한 권씩이라도 요즘 한 성경책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보낼 수 있는데 1년이면 12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보낼 수 있잖아요. 10년이면 120권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낸 집하고 보낸 사람은 틀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고 좀 더 자자 좀 더 넘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 갖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소원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준비해 나가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다 그런 가정, 우리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모세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